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그 일치월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일을 잘하기 위한 원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내용들 중에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이 반성적 사고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의 흐름을 살펴서 헤아릴 줄 아는 맥락적 사고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의사결정이라든지 전략의 중요성이라든지 무엇보다 그 자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그 책에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면서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좀 따로 있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일을 잘하기 위한 8가지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 8가지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가장 먼저 1번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운이에요. 운. 예. 일을 잘하는데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 책에 보면은 그 픽사의 성공 스토리, 그 중에 보면 토이스토리가 있잖아요. 토이스토리 그 영화 있죠,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성공 스토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성공 스토리에서 이 운이 작용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을 잘한다 그러면 자기에게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쉬운데, 그리고 거기에만 최선을 다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일에 또 대하는 것도,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운의 도움을 받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직장에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 있을 수 없는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원인이 되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칠 때 세상에서는 그거를 운이 좋다 또는 운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이 운이라는 단어를 재수라는 단어로 바꿔서도 이야기를 하죠. 재수가 좋다 나쁘다. 지금 제 얘기가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걸 이제 운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이전에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세상의 많은 영역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 비밀이 이제 파헤쳐지고 있는데, 이 운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흘러도 알 수 없는 부분일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여전히 가려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 운, 재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일말의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우리는 이것들을 표현을 하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게 바로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도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이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망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크게 교회가 성장하다가 한순간에 망한 거죠. 그런데요, 그 순간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사건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가운데 이 일들은 망한 걸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본격적인 선교 사건의 불씨가 되는 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잖아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선교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데요. 그 도망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도 전하고 표적도 행하니까요.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광야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예기치 못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네, 혹시 좀 더우십니까? 예, 안 더우시면 괜찮고요. 예, 요즘에 제가 더위에 좀 민감합니다. 네. 자, 우리 먼저 두 사람을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빌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예기치 못한 기쁨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가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26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그 길은 어떤 곳이라고요? 광야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고 하는 곳은 광야 길인 거예요. 빌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예루살렘에서 간신히 도망쳐서 여기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신세한탄으로 빠지지 않고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에서 그에 따른 엄청난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받고 이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쩌면 빌립은 이렇게 회심한 그 사마리아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 성도들과 어떻게 함께 교회를 세워갈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과 함께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틀림없이 그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처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던 거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거죠. 비록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요, 그것이 오늘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곳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사역은 점점 더 성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흥의 불씨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자, 이제 그 명령을 들은 빌립의 반응이 27절에 나오죠. 27절을 보여주시면요. 자, 앞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일어나 가서 이렇게 앞부분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and의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접속사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글 개역 개정 말고요. 우리말 성경이라는 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이 앞쪽에 넣고 있어요. 본문은 우리에게 빌립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빌립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갔다고요. 잘 되고 있는 사역지를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왜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왜 고민되지 않았겠냐고요. 하지만 오늘 빌립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로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민하셔도 괜찮아요. 단지 그 고민 끝에 이어지는 우리의 접속사가 그런 데가 아니라 그래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그래서 일어나 명령하신 곳으로 가요. 본문은 짧게 일어나 갔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빌립이 있는 곳이 근데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에 있는 가사로 가는 길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여기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요,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요즘에 그 이스라엘의 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종종 그 가자지구라는 지역 이름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 가자지구가 가사입니다. 여기 가사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일단 지금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만 대략 길이 70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남동쪽에, 제가 남동쪽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남서쪽입니다. 남서쪽에 있는 이 가사까지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한 3일이 걸리는 거리인 거죠. 우리는 일어나 갔다 두 단어로만 보면 끝인데요. 빌립은 이 두 단어를 위해서 3일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순종할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을 하기 전에도 고민이 참 많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더라고요. 한번 순종했다고 그게 안 흔들리고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그런 거예요. 뭔가 빨리 결과가 나오면 마음도 덜 흔들리고 속이 시원할 텐데요, 한순간이 아니라 그 순종이 지속되어야 할 때, 그리고 그 순종이 계속된 나의 인내를 요구할 때는요,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는 중에도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를 고민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어쩌면 빌립은 지금 그 고민을 가지고 이 3일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길 끝에 나오는 표현을 우리 좀 볼까요? 27절 다시 보여주시면, 27절 일어나 가서 뭐라고요? 보니. 여기 보니, 보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이두. 근데 이게 그냥 봤다라는 동사가 아니고요, 감탄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이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3일 동안 빌립이 홀로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요, 그 여러 가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여러 가지 생각에 종지부를 찍는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두라는 거예요. 빌립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니까 무언가 그분의 뜻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동시에 인내로 걸어가면서 본성적으로 올라오는 여러 생각들이 그 안에 버무려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부르심 가운데 어떤 뜻이 있을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눈앞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왜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이 광야로 와야만 했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카톡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이유를 찾은 이 빌립의 감탄이 터져 나오는 이두의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요, 로봇처럼 한번 믿음을 가지면 어떤 고민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흔들려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 표현을 좀 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흔들려도 괜찮다고요. 예. 근데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는 없는 게 그 흔들림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믿음의 길에 예비해 두신 필수 코스가 이 흔들림 코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가고 있다, 난 절대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난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오히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삶의 그 뿌리를 계속 흔드십니다. 왜냐하면 안 흔들리면 우리는 안정된 그 삶 속에서 안정된 그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흔드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시는 게 이 하나님의 흔드시는 사역인 거죠. 중요한 건요, 그 흔들리는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로 반응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이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신자는 바로 이 그래서의 순종과 이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들인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제 삶이 바로 이 그래서와 이두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의 순종과 이두의 감격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게 여겨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갈까?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갈까? 뭐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빌립에게 그래서 이 순종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빌립에게 이두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씨름 가운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두의 감격과 기쁨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빌립이 그 이두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 빌립이 그 이두의 기쁨을 가지고 만난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네시, 에디오피아 네시인데요, 그 예기치 못한 기쁨을 경험한 두 번째 사람인 거죠. 자, 이제 27절에 보면 그 네시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간다게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종종 읽다 보면 이름으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초반에 이제 어릴 때 읽다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집트 왕의 이름이 바로인 줄 압니다. 예. 그리고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인 줄 알아요. 근데 바로도 아비멜렉도 왕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고 파라오잖아요. 예, 그리고 블레셋의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 호칭이 아비멜렉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에디오피아를 다스리던 왕조의 이름이 간다게예요. 예. 그 특이한 건 이 왕조는요, 왕을 세우는데 왕을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서 이 왕이 백성을 직접 다스리기에는 너무 거룩하다고 여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다스리는 건 누구냐? 왕이 아니고 그 왕의 어머니입니다. 예, 그 여왕이죠. 대신 그 통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내시가 간닥의 그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었다라는 얘기는요, 그냥 그 여왕의 개인 비서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재무장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자, 그런 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유력한 견해 중에 하나는요, 구약에 보면 그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의 그 지혜를 동경해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세하게 나온 여왕이 있습니다. 스바 여왕. 예. 근데 여기 에디오피아가요, 그 스바 왕조가 자신들의 시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맥이 이어져 온다는 얘기죠. 그 솔로몬 때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 엄청난 모습을 봤던 스바 여왕과 그 신하들이 돌아가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명맥을 잇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분명히 명맥이 이어졌을 거라는 건데 충분히 그럴 법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게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요? 내시라니까요. 내시는 어떤 사람이 내시라고 합니까? 거세받은 환관을 내시라고 하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교는요, 거세받은 환관의 계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계종할 수 없어요, 환관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이미 봤는데, 미문 앞에 있었던 그 못 걸어 다니던 그 사람, 그 사람 때 이야기했잖아요. 몸이 성치 못한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먼 길을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는 왔지만 정작 성전 안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안으로 못 들어가고 먼 발치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중이었을 거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이 길은요, 5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그래요. 상당히 먼 여정인 거죠. 이 내시는 그 먼 거리를 마다치 않고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정작 거기까지 왔는데 그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예배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그 다음 빨간색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서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같은 성경이 아니었을 거니까요. 지금 우리야 성경책 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까? 성경책 구하는 거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핸드폰마다 지금 뭐 이렇게 다 있고요. 그리고 종이로 된 성경책도 구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양피지의 글을 기록한 두루마리 자체가 굉장히 고가인 귀한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는 팔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읽고 있는 거냐?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어떻게 구했는가? 어둠의 경로로 구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구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편의점 가서 구하, 이게 아니라 어둠의 경로, 어렵게 지금 이 두루마리 구해가지고 하나 간신히 골라서 이렇게 말씀을 고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어렵게 하나 나온 거 그냥 갖다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이사야서 말씀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그가 읽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읽으세요? 눈으로 읽지 않으세요? 근데 이 당시에 성경을 읽는다라는 이 얘기는 그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낭독이에요. 항상 목소리를 내서 이거 낭독하는 걸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일련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좀 머릿속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내시는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지만 정작 그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 피곤한 길에 어쩌면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어렵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 길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그걸로라도 자기의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30절에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수레로 가까이 간 빌립이 물어봅니다. 저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무슨 말입니까?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무례한 질문이죠.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그런데 그에 대한 이 내시의 대답을 보세요. 31절 보면요, 대답하되 하면서 여기도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읽고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물어본 빌립을 수레에 올라서 같이 앉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내시의 답답함이 좀 느껴지세요? 예? 어쩌면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8장을 그동안 읽으시면서 이 내시 이야기, 빌립과 내시의 이야기를 보시면서요, 그냥 빌립이 광야로 갔다, 거기에서 내시를 만났다, 전도했다, 세례를 받았다, 에디오피아 갔다,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읽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람의 상황만큼 답답한 게 없는 거죠. 이 내시는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라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서조차도 자기를 채워주기 원했던 그 신의 성전으로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아쉬움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 귀국 길에도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내시의 발버둥을 보면서요, 혹시 내 이야기처럼 생각되는 분 계세요? 우리 각자의 삶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여러 관계적인 문제들, 그뿐입니까? 진로와 미래에 대한 그 문제, 또 여러 그 건강의 문제들.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내 스스로는 이게 답을 낼 수 없는 공허와 그 불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내시일 수 있다고요. 그 답답함이요, 어쩌면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 영혼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들은 경험되지가 않고 계속해서 그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만 같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안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영혼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느끼며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내시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요. 이 내시를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빌립이었던 거죠.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을 이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갑자기 빌립아 일어나 가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과정이 빌립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겠지만요, 이 내시는 빌립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드디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에 내시의 모습을 누가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인데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토록 그 영혼의 결핍을 채우고 싶어 했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던 이 내시는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우연한 그 만남을 통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삶의 공허와 무기력으로 인한 씨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이 빌립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내시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 빌립을 준비해 주셨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의 빌립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동시에요, 혹시 여러분이 이미 그 빌립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미 그 복음과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맛본 분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우리를 그 누군가를 위한 빌립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종종 이렇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위한 빌립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빌립을 만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도 알게 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셨는데 또 그 다음 빌립을 원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빌립, 세 번째 빌립, 10번째 빌립, 끊임없이 그 빌립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 있는데요, 지난번 역설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역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나를 만족시켜줄 그 빌립만 찾고 있다면, 이미 그 빌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계속 만족시켜줄 그 빌립을 우리가 찾고만 있다면 점점 오히려 그 빌립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 그 빌립을 만나더라도 그 기쁨과 만족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맛보고 아셨다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나를 위한 빌립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시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다리는 내시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내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이 그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빌립을 만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기다리고 있을 그 내시를 위해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구하고 그 내시를 만나 복음을 흘려보낼 때 더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한 충만이 아니라 그를 위한 충만을 구하고 흘려보낼 때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점점 더 그 기쁨과 만족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더욱 충만해진 그 빌립의 모습을 오늘 보면 40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40절에 보면요, 자, 우리 40절은 전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라고 얘기합니다. 한 군데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만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빌립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그를 위해 우리가 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부르심에 그런 데가 아닌 그래서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로 반응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낼 때 성령의 충만한, 복음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그 삶들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두의 감격과 또 기쁨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홍콩에 가면요, 도풍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원래 이곳에 도풍사라는 큰 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절이 있던 자리가 도풍산 교회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노르웨이의 칼 라이엘트 선교사라는 분이 맺은 열매인데요, 이분이 처음 선교를 위해, 그 당시에는 이게 중국에 소속된 지역이라고 그래요. 중국 지역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갔을 때 189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보니까 이 절과 불교 신자들로 이 지역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가 복음화되면 주변으로 복음이 쉽게 확산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복음의 전략적 요충지로 그곳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이분이 한 게 뭐냐면, 그 도풍산 근처에 있는 승려들에게 불교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아예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이 도풍사 절로 들어가 버려요. 절로 들어 승려들하고 같이 산 거죠.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금방 되겠냐고요. 이 절에 있는 그 승려들이 금방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에 딱히 열매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분이 어디 갔어요? 예, 절로 아예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선교하라고 보내놨더니 그 선교사가 절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본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선교하라고 보냈더니 아예 절로 들어가 버렸다. 이건 변질된 거다. 당장 돌아와라. 당장 서신을 3번이나 보냅니다. 당장 돌아오라고. 하지만 칼 라이에트 이 선교사님이 끝까지 버틴 거예요. 난 변질된 게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요, 본국에서는 이분 선교사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제 이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너무너무 다행인 건 다행히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우세해가지고요 면직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선교사 이제 면직이 되지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본국하고 연락까지 이제 두절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32년이 흘러요. 예, 그렇게 시간이 32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빌립 지금 3일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힘들죠 이 얘기하고 있는데 32년이라니까요. 32년 동안 이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 씨름으로 그 길을 가셨겠냐고요. 그런데요, 그 32년 만에 이 라이에트 선교사님이 승려만 70여 명을 전도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 도풍사가 도풍산 교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홍콩에 가면 여기 이 도풍산 교회를 볼 수 있대요. 저기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저기 밑에 보이는 저곳이, 저 절처럼 보이는 저곳이 도풍산 교회입니다. 예, 저기 보면은 막 십자가 있고, 예, 가보면 이제 막 벽화 있는데 그 벽화에 탕자 이야기 그려져 있고 막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그런 곳이 여기 도풍산 교회. 저기 위에 계신 분이,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분이 칼 라이에트 선교사님이고요. 오른쪽에 그 승려에게 전도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사진입니다. 32년 동안. 예. 뭐 말이 쉽지. 32년이 뭐 어떻게, 그것도 그냥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절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32년을 버틴 이 시간, 사실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요, 그 긴 씨름의 어떤 과정들을 지나고 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 시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빌립을 반드시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 빌립처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빌립, 또 이 칼 라이에트 선교사님처럼 정말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그런 데가 아닌,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이 길이 맞나? 흔들려 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두의 감격과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가사를 보면요, 1절에 앞에 보면은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마치 이 내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요, 이 내시처럼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라는 그 고백이 1절의 고백이라면, 2절에서는 이제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의 고백이 2절에 나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를 세우네. 이 한 곡 안에 이 빌립 내시의 고백과 빌립의 고백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혹시 내시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내시의 고백으로, 빌립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빌립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우리 함께 2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위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그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